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이 생수라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의 속에 있는 진짜 생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비추어 본다면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 그러니까 어둠인 내가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 빛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생수를 받아들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빛을 받아들인다. 생수를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흙인 내가 생기를 받아들여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죠. 생수를 먹으면 살아나는 거니까, 살아나니까. 그래서 죽은 내가 생수를 먹어서 살아난다. 생수를 받아 생기를 받아 살아난다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생기, 그 생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건 복음입니다. 위의 물이라고도 하죠. 위의 물. 위의 물이 위에서 있는 물이니까. 그죠? 그럼 아래물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아래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물도 위의 물도 둘 다 중요한 거죠. 예, 성경에 보면 물이 위의 물이 있고 아래물이 있어요. 이 물이 둘 다 합쳐진 때가 언제죠? 노아 홍수 때, 그때 다 이제 합쳐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이 나눠져 있었죠. 위에 있는 물이 있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어요. 그 궁창을 싹 이제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아래 물이나 위에 물이나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같아요? 종류는 같으겠죠. 그래서 같은 물인데 먼저 내려온 물을 아래 물이라 그러는 거고요. 나중에 오는 물을 위에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먼저 온 사람이 있죠. 먼저 온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물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도 이제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의 후계자가 침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침례 요한 안 보내면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있고 그 다음 나중 온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원래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율법을 대표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대표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온 자고 모세는 먼저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온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교회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보다 못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냥 괜히 이제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냥 얘기한 거지, 나중 온 사람들 괜히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원래 이제 따지면 모세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모세를 이제 나중으로 예수님을 먼저로,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모세의 후계자라 바로 먼저 오셨죠. 율법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왔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리라. 그리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온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위의 물이나 아래 물, 이게 뭐를 말한다고요? 말씀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래 있는 물은 뭘 의미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아랫물, 그러니까 먼저 온 말씀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물 떠서 먹은 거는 뭘 먹은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아랫물을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오에 늘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아랫물을 먹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위에서 온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왔는데 그 선물 속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랫물을 떠먹기 위해서 온 이 여자에게 위의 물이 와가지고 이걸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랫물하고 위물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아랫물을 너가 떠먹고 있었잖아. 그 속에서 이 위의 물이 왔으니까 위의 물이 오면은 아랫물이 있는데 위의 물이 오면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부딪혀가지고 다시 위의 물은 위로 가고 아랫물은 아래로 가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 홍수 때 그랬나요?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위로 다시 솟아 올라가고 밑에 있는 물은 또 다시 밑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죠? 밑에 있는 물도 누가 내려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밑에 있는 물이 하나님이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보내서 그거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라고 했다고요. 바다. 그래서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먼저 온 물이란 말이에요. 바다에 있는 물이든 땅에, 하여튼 아래에 있는 먼저 있던 물들은 다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온 거. 그러니까 먼저 내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올 차례죠. 예, 창세기 1장에는 아래 물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은 어때요? 같이 합쳐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합쳐지면 심판이 일어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합쳐지니까 다 죽었죠. 합쳐지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들어가서 다 기름 돼서 이제 지금 기름 파고 먹고 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거기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죽은 사람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합쳐지면 죽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랫물을 먹고 있었던 나라고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심판이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속에서 누가 이제 부활해서 나와야 돼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오듯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죽어야 될 나와 부활해야 될 예수님이 같이 공존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물이 떨어지면 이게 합쳐지면 심판을 받으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맞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심판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위물이 아랫물에 합쳐져야 돼요? 안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합쳐져요? 지금 뭐 어떻게 물 좀 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합쳐질 수 있겠어요? 예, 말씀이죠. 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랫 말씀이 있고 위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랫 말씀이 분명히 있고 위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셔야 돼? 위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셔야 돼. 아랫 말씀은 이미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미 아랫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아랫 말씀을 마시고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복음을 깨닫게 돼서 그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아랫물을 떠먹고 살고 있던 자기가 죽고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위물이 떨어져야, 위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야 이 사람이 성령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진리가 아래에 있는 물로 흐르게 해야 된다. 아래에 있는 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물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위에 있는 물이 계속 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여러분 속에서는 심판이라는 죽음이 여러분 속에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쪽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살도록, 그 노아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 속에 윗물이 아랫물로 떨어져 위의 물이 아랫물에 떨어지게 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율법과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 속에 흐르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나 광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자꾸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 영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서 애굽이나 이런 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 세상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가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여러분에게 위의 물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자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하는, 영적인 세상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자꾸 위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그리워하고 살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끌어내린다고요. 자꾸 끌어내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너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너 옛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울하라는 거예요. 자꾸 슬프라는 거예요. 고통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고통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기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24절 25절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 40년을 기다렸고 그 전에 고통받던 40년 애굽 생활에 40년이 있었다. 그들은 80년 온 인생을 다 나그네 인생으로서 자기 땅이 아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인생을 40년 더하기 40년을 고통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그 아주 그 험난하고 나그네 같고 괴로웠고 슬픈 그런 고통 속에서 진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그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치 그 진흙 속에서 발견한 그 흙덩어리 속에서 발견하는 생기와 같은 그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보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만나면 이때까지의 그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 삶이 교회 생활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에 와서 그냥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등 돌리지 않고 주님을 면전에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이 이때 마지막에 꼭 필요한 거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여러분 자신들이 손해예요. 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는 성경이 막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성경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 심판하는 건데 그 심판하는 건 얘기는 잠깐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 주시고 막 사랑해 주시고 막 얼마나 부모가 아기를 잘해 주듯이 얼마나 잘해 줍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혹시 방종할까 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진짜 내 사랑이야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한번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누어진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온 것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면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너무 구별되고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귀엽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잘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지옥도 안 가야지 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어떤 그 이상한 교단은요,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지옥도 없다.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이 뭐가 있겠냐? 지옥 없을 거다. 다 천국 가겠지. 어느 날은 다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거룩하시고 막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로 예배 드립니까? 날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날 쫓아와 사랑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지하 땅굴을 파서라도 왜 굳이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왜 세계 곳곳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그들은 꼭 드려야 할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라면 뭐하러 우리 예배 드립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그래도 천국 갈 텐데.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호락호락한 얘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우리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뭘로 만나냐? 어떻게 만날래? 못 만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선택함으로 너는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 네가 선택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생명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네가 죽지 않으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두려운 이 하나님,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 있는 사람들도 굳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굳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그냥 천국 데려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얘기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의 힘과 너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 까불고 장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거는 뭐 애들이 막 이게 뭐 까불고 놀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 그런 건 애기들 알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리 몽둥이 그거 안 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 잔인한 하나님이지. 그게 무슨 그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위에 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믿어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믿음을 믿어라. 너 정성스럽게 한다고 막 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절을 1000번씩이나 하라, 그런 것도 아니다. 믿어라. 그 믿음으로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다른 얼마나 어렵게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선택하냐? 너 나를 선택할래? 너 나를 사랑할래? 너 나를 믿을래? 그거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었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안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믿음 안 가졌으면 지옥 가는 거고. 누구를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나서 내가 믿음을 딱 던졌을 때 그 믿음의 열쇠로 열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의 장소로 가겠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흑동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돌보시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눈길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쨌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아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려고 자꾸 눈길을 돌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라고 그러면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말씀을 벗겨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이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랑의 눈빛을 알게 되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니까. 어차피 자기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우리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하고 엄마가 있어요. 아기하고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웃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게 기쁘다는 거야. 아기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그냥 웃어주기만 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냥 기저귀 다 갈아주고 밥도 다 먹여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랑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라도 해주려고 뭐도 사주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죠. 왜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왜 애기를 더 사랑해요? 왜요? 왜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기를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런겨. 자기가 낳았으니까. 애기는 왜 엄마 아빠를 덜 사랑해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덜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보면 알아. 금방 알아. 내가 물어보잖아. 나는 물어보잖아. 애기들한테. 에? 네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 자기들이 낳지 내가 낳나? 이런단 말이야. 애기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낳거든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낳았으면 자기들이 책임져 주시고 자기들이 해주셔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여기 엄마 아빠들한테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애기를 사랑하십니까? 엄청 사랑한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다는 거지. 자기가 낳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 낳았어요? 하나님 우리 낳았어요? 예? 아니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와서 구원해 주는 걸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아들 보내서 구원한 거. 우리를 누가 낳은 거야? 우리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못해. 이해가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니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자기를 받아달라는 거야. 그 아빠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 애기한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보면서 눈으로 깜빡깜빡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예? 애기한테 아빠가 애기한테 얼마 한 1년 정도 지나면 애기한테 그냥 눈만 끔뻑, 오자마자 오면 다 안고서 눈만 끔뻑, 한번 또 내려놓고 또 나갔다가 또 일하고 한참 와서 또 와서 또 딱 눈만 끔뻑 이렇게 하고 또 내려놓고 갔다 오고 그래? 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일하고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애기한테 아빠 왔다 그래. 아빠 왔다 그래요. 그 애기가 갑자기 뜬 것이 저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걸 아빠 왔다 그러는데 아빠 왔다. 예? 그 이제 또 이 아빠가 또 이제 얘기 막 하면서 어떻게 엄마 해봐 엄마 막 또 엄마한테 엄마 해보라고 엄마 해보라 그래요. 이게 몇만 번이 돼야 이게 입으로 나온대요. 애기가 이게 몇만 번을 엄마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기가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했는데 네가 그만큼 한겨. 네가 그만큼 오랫동안 얘기한겨. 네가 몇만 번 한겨. 뭐 엄마라고 해봐 엄마. 아빠가 시켰든지 엄마가 시켰든지 하여튼 아빠 엄마를 어떤 애기는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말은 엄마가 아빠 해보라고 아빠 돌아왔네 아빠 뭐 이 아빠를 많이 얘기한 거야. 아빠를 많이 얘기하니까 아빠 들어와서 아빠 와서도 아빠 해봐 아빠야 계속. 애기는 궁금하지도 않았어. 이제까지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괜히 아빠는 막 궁금한 거야. 아빠라고 해봐 아빠야 아빠. 애기는 하나도 안 궁금해서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몇만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1년이 지나 몇만 번을 이제 애기가 들었잖아요. 해주는 거야. 아빠 했대야. 좋아가지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 우리 애기가 아빠 했다는 거야. 그거 다 해요. 몇만 번 들은 애기들, 벙어리가 아닌 애들은 다 해. 그냥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했대야. 그거 다른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집도요. 근데 자기 집 애기가 자기한테 엄마라고 했다 이거야.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자기한테 엄마라고 했다. 자,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애기가 엄마 그러면 1,000만 원 생겨 갑자기? 그건 아니잖아. 아닌데 그냥 기분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눈물 펑펑 흘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괜히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엄청난 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 하나님 사랑 조금 알겠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알겠어요. 자, 그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가진 부모들 생각하니까 딱 그렇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우리는 많이 못 느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러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냐고요. 그 예배를,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동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동행을 못해요. 뭘로 동행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필레오했다, 이렇게 해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아가페신데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필레오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사랑의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를 좋게만 해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하고는 동행 못해요. 그분은 그냥 경배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내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동행하는 거, 이거를 예배, 진정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방종하기 쉽죠,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면 자기 생활 아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 사랑하겠지? 그래도 나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받고 싶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나무가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이 동산 중앙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이 있겠어요? 선악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구분하는 하나님, 재판하는 하나님, 이게 선악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생명나무도 하나님이고. 근데 사람들은 생명나무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선악과를 모르고 생명나무만 바라보려고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모르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건 규칙이라고요. 성경의 규칙.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주는 거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생명나무 그냥 먹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나무를 준비하시는 거죠. 생명나무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선악과 안 먹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존재가 나타나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존재가, 그러니까 원래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나쁜 거라고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하나의 법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전이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선악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선악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선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기와 흙 차이라고요. 빛과 어둠의 차이니까 이것을 선악이라고 그런다고. 이러니까 나누어지죠. 그 나누어지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나누니까 거룩해. 이 어둠에서 빛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죠. 악한 것에서 선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땅에서 하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만날 수가 없죠, 도저히. 그게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 먹으면 못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이해가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못 만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그냥 맞이해 주겠다는 거야. 만나 주겠다는 거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모르고 생명나무를 아는 것은 가짜예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안다는 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이 온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무서운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되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오랫동안 끝까지 고통만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잡고 늘어지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히고 계속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죠.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딱 구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방종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분은 우리하고 상대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다. 그분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다. 그분과 같이 만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다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러고 친구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자기 선택으로 지옥도 가고 자기 선택으로 천국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길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당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갔다 하겠죠. 애굽으로 가서 어느 정도 크다가 다시 광야, 이제 그 유년 시절을 아마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 어느 정도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딱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아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누구까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하고 반대니까 이 하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할 정도면 여러분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건 뭐 매일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이상은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꿈을 꿔도 그 속에서도 시험할 수도 있어. 꿈을 꿔도. 그 정도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으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거를 구원하러 왔죠. 그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위에 있는 물을 아래에 쏟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온 거죠. 그죠? 자기의 물을 이 땅에 쏟아버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자기 선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거냐? 자기의 선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 야곱 때, 그리고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 생활이고 어차피 나그네 생활이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면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우리에게 오늘 고통이 왔다, 슬픔이 왔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천국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처럼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요, 야곱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동행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잘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녹도 노아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다 동행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슬픔이 없었냐고요? 있었다고요. 욥도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축복해 주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요나도 고생했어요. 요나도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영원히 이 고생으로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결국 기억하실 것이다, 나의 슬픔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승질 같은 거 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기억하라고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어떤 집은 보면 너무 힘들어져가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병이 나고요,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요, 막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저 집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아마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었다면 아마 예수를 확실하게 진짜 예수만 의지하는 이런 게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은 거냐? 주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예수님 아니면 난 진짜 소망도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렇지만 죽을 순 없다. 가룟유다처럼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베드로처럼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가룟유다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계속 기다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계속 기다려. 어느 날 내게 메시아만 오면,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날 내게 메시아가 오면,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어떤 자가 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천국이고 슬플 때도 천국이다. 천국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게 천국이니까. 오늘 슬퍼도 오늘 기뻐도 이 둘 다 함께,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이게 천국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면 맨날 좋은 일만 생각나는 줄 알고, 그것만 좋은 일 있으면 천국 같아. 어떤 날 갑자기 팍 떨어져 슬픈 일이 생기면 나 오늘 지옥 같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천국이라고요.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천국인 거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 한 나는 기쁩니다. 내가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에게 내가 악령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신들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무조건 속이는 자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속였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를 너희가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은 적 있나요? 우리 여기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고 너희들이 섬기는 자는 마귀다. 자, 자기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마귀를 섬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마귀를 섬기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벗겨주려고 온 거라겠죠. 하나님이라는 감춰진 하나님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벗겨줘야 되겠다는 거지. 그 벗겨주면 너희가 참 자유할 텐데 벗겨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게 이게 마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게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 성경 피고 믿어요. 예? 덮어놓고 믿지 말고 피고 믿으라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을 알면 뭐예요 그럼? 억압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옥에 갇히는 거야. 율법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와야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야. 율법에서 풀어줄 것이다. 너 억압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억압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안 된다. 예수를 만나야 이 억압된 게 풀어질 것이다. 예,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야, 뭐 우리가 언제 한번 뭐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부터 45절까지에 얘기한 겁니다. 야, 니네 마귀 믿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니네가. 응? 자, 하나님을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저쪽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그거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풀어지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진리가 와야 이걸 풀어주는데 안 풀어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믿는다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진리가 왔잖아.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를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뭘 생각하면,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누가 그런 생각했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스데반을 죽이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습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핍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소모임 갖지 말라는 거야, 목장 모임 갖지 말라는 거야,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말라는 거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교회 들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 지나다니는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죠. 교회 다녀보니까 아는 거야. 교회 들어가면 성경을 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거야.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야. 전염병 생긴다고. 성경 만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식당 가면은 메뉴판이 있어. 메뉴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다 만져. 그건 괜찮다는 겨. 그런 거 만지는 건 괜찮다는 겨. 전염병 안 생긴다는 겨.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또 그렇디야. 그 말이 또 맞디야. 교회 가서 성경 만지면 안 된디야. 다른 사람 성경 만지면 안 된대요. 전염병 생긴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유주의 신학들입니다. 신학들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뭐 또 좋다는 거예요. 너 왜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런 걸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따르는 신세대들이 원래 있던 고리타분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겠냐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옷값 깨뜨린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사상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공산주의, 공산하는 거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성경이래요. 그리고 여성 인권을 갖다가 막 주장하죠. 너무 인권을 주장하니까 남성을 또 짓밟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교회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귀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거기에 잡혀서 죽은 거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도망다니다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이나 공산권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잡혀서. 뭔가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하더라고요. 그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이다. 그래서 믿음이 곧 생명이다. 자, 보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마귀라는 단어가 사탄, 마귀, 뱀, 이게요, 사탄, 마귀가요, 이게 이간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동성애만 계속 해봐요. 가정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가정 파괴하려고 그러죠. 교회 파괴하려고 그러죠. 너무합니다. 이간자예요. 파괴자예요. 구멍내는 자예요. 그게 마귀라는 단어라고요. 마귀, 사탄이란 단어. 그게 대적자,
구멍내는 자, 파괴하는 자, 이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당하기 딱 맞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를 미워하게 생겼다.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의 말이 뭐 때문에 생기면 15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15장에 뭔 얘기가 쭉 나오는지 아십니까? 15장 26절 27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오니까 반대로 거짓이 와야 되겠죠. 그 거짓이라는 마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등장하는 거야. 마귀가 등장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자기들이 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왔다. 더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고,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택했다, 예수를 선택했다, 생명을 선택했다. 이게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천국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살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을 선택하면 천국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오늘 슬플 수도 있고 오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그 천국을 사는 거죠. 오늘 슬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아 40년, 80년을 그렇게 힘들게 막 울부짖으면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이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24절 2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된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받는 거죠. 막 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야. 집안에 내려오던 그 조상의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마귀라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하는 것을 마귀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자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더 크게 넘겨뜨릴 수도 있다고요.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응?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탈출시키기를 원하고 반드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속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속일 것이다. 계속 우리를 속여서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네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는가 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가 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당해야지. 집안은 원래 그런 거야. 니네 집안이 원래 그렇잖아.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바뀐 겁니다. 하늘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안으로 집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의 집안이 아니라 이제 하늘 집안의 사람인데, 하늘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수일 내에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까부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압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찌그러 들어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우울한 걸 선택하고, 그냥 공황장애를 선택하고, 괴로운 거, 그냥 슬픈 거, 그걸 선택해서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생각해봐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잘 들어, 이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를 어제 믿었으면 오늘 죽어야 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게 천국이라면 예수 믿고 내일 죽어야 돼. 아니면 오늘 죽든지.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오늘 예수 믿었으면 죽어야지 바로. 근데 하나님 안 죽이네. 예수 믿었는데도 안 죽이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더 오래 사네, 이거. 에? 계속 살아야 되네, 이거. 살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살아야 되네.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살아야지 뭐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는데 사는데 어떤 날은 슬퍼, 어떤 날 괴롭고 그냥 죽고 싶어. 차라리 빨리 왜 안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하늘로 가고 도저히 내 이 땅 살고 싶지가 않다. 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요. 지금 살아서 그냥 이런 말씀 알게 돼서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죠. 기쁠 때는 더 살고 싶다 그러죠. 막 죽기 싫다 그러죠. 그러나 너무 괴로우면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알아요? 그 정도로 살기 싫어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슬프다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를 오늘 믿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면 바로 죽여야지, 우리를. 예수 믿었더니 바로 죽더랴. 예를 들어서 또 옆에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바로 죽더랴. 그러면 빨리 천국 갈 사람들은 빨리 예수 빨리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믿으면 바로바로 죽으면 야, 저 사람 천국 이제 딱 알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바로 죽으면 저 사람 천국 가는구나. 저 사람 다 천국 가는지 알겠네, 그러면. 그죠? 예수 딱 믿었는데 안 죽었어. 저 지옥이네. 저거 어떡하죠? 저거 빨리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 사람 봐. 믿다 바로 죽잖아. 이쪽 믿었다 바로 죽잖아. 이 사람 천국인데 넌 안 죽는 거 보니까 아직 잘 안 믿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은 것과 안 믿은 것 딱 금방 차이 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살으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슬프든 기쁘든 뭐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천국이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게 천국이 목적입니까? 아닌 것 같죠? 네, 천국은 어느 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은 어느 날 가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문제는 뭐냐? 예수 믿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의 나의 삶이에요. 우리 삶.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너 예수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너 나와 동행할래? 너 나와 동행할래?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물어보십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나와 동행할래? 너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다 갈 거냐? 그거예요. 이 나와 동행할 때는 어떨 때는 십자가를 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기쁘고 좋을 때도 있을 거야. 어떨 때는 행복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나와 동행할 거냐? 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맨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날도 그것도 천국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잘 쳐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해서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천국 아닙니다.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배지 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예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고요. 3장이니까 세 친구 나오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뭘 포기했어요? 자기의 직업들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직업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죽기로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죽기를 선택하고 오늘 나오셨나?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혼잡하게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갈 때 여러분이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선택하리라, 나 죽어도 예배 선택하다가 나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차라리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을 막 생각하면 괴롭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의물이 계속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들, 이 세상의 슬픔과 고난, 우리에게 핍박과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순교를 강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거짓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세상 우리를 속이는 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늘 속일 것이다. 예전에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속일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물이 아랫물로 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물이 항상 우리에게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위물과 아랫물이 서로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물이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져 위물과 아랫물이 서로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그 복음이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